자, 이번 주는 마태복음 18장,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분량이 많진 않네요. 그래도 꽤나 우리 친숙하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시작은 좀 가볍게 해볼까요? 자,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도대체 이런 질문 왜 하는 걸까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왜 이게 궁금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도 그 천국에 가시면 좀 높은 자리 앉고 싶으세요? 여러분도 좀 그렇죠? 이거 왜 이게 뭐 중요하다고 이런 질문하냐? 아, 물론 그 해왕국 갔을 때 거기서 뭐 자리가 뭐 이렇게 중요할까요? 어, 게다가 거기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뭐 이런 구분이 있을까? 뭐 누구는 왕이 되고, 누구는 고관이 되고, 누구는 평민이고, 뭐 이런 구분이 있을까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 우리 신약 교재를 잠깐 보면요. 지금 마태복음 18장의 이 부분이 그 교회 유능한 지도자, 누가 유능한 지도자가 됩니까? 이런 의미로 지금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참 그 기록도 참 희한하게 해놨습니다만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능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의미로 질문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주님께서 몇 가지 원리를 얘기하고 계시죠. 돌이켜라. 그죠? 겸손해라. 자기 잘못을 회개해라. 어린이를 귀중히 여겨라. 길 잃은 자들을 찾아라. 뭐 이런 것들. 그 다른 사람 용서해야 된다. 뭐 단합해야 된다. 요런 내용들이 나와요. 다시. 자, 여기 천국. 요거는 교회를 의미한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게 교회라고는 하지만 나중에 해외왕국 가서도 사실은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지구가 해외왕국이 된다고 하잖아요. 거기서도 우리는 뭔가를 할 테고 각자 어떤 부름을 받을 테고 지도력을 키워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 뭐 이런 것도 궁금하지 않겠어요? 예,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이에 대한 대답의 첫 번째가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우시더니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혹시 아직도 이거 못 받아들이신 분 계세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내가 어린 애 한번 키워봤는데 애들 이렇게 만만치 않아. 어? 어린 애들 거짓말도 잘하고 또 사악하기까지 하고 예, 한 5살에서 7살 요 사이 애들은 말 절대로 안 듣죠. 보면서 뭐 어린아이가 지내라고 하냐. 자, 물론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 항상 어린아이 같이 되라라고 하는 이 주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반드시 떠올리셔야 하는 성구가 있어요. 이 몰몬경에 자, 모사이아서입니다. 자, 모사이아서 3장 19절이에요. 이걸 암송 못할지라도 꼭 표시해 두시고 언제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는 게 무슨 의미냐 떠오르실 때면 이걸 꼭 찾을 수 있도록 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 그리스도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애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그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께 복종만 같이 하지 아니한 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라. 아담의 타락 때부터 그리하였고 영원토록 그리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속성은 뭘 얘기하고 계시나요? 예, 아버지에게, 아이가 아버지에게 복종함 같이 해야 된다. 그죠? 자, 여기 몇 가지 더 있네요. 유순, 네. 온유, 겸손, 인내. 힘들어요. 아이들이 인내심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서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한다. 아이들은 이런 속성이 있죠. 진짜로 부모가 아이한테 주는 거는 뭐든지 어쨌든 기꺼이 받아들이죠. 심지어는 부모가 야단치든지, 그죠? 벌을 주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여요. 예, 아이가 자기가 아버지보다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겸손 그리고 인내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아니 우리는 성인인데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다시 될 수 있느냐? 자, 그 부분이죠. 사실 그래서 이 성구가 아주 중요해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지금 요 같은 성구 내에서, 아니 노력해서 이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하신 거지?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려.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고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린다. 그죠? 이 핵심은 영이네요. 그죠? 영. 또 있어요. 복종?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그렇죠. 그리스도의 속죄를 음. 통하여. 음. 이 얘기는 속죄의 권능이죠. 음. 속죄의 권능. 그리고 자, 영의 이끄심을 따라야 된다. 우리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의 요한복음 3장입니다. 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밤에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첫 번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쭈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요거 갖고 한참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하나님 나라는 천국, 즉 교회를 의미하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 즉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저곳에 천국이 있다. 저 하나님의 참된 왕국이 있다라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 이 니고데모는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람이 성신의 이끄심을 받지 않고서는 이 복음을 찾게 되질 않아요. 물론 그 전에 이 과정에 뭔가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영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서 이 교회를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영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았습니다. 보았으면 들어가야죠.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즉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천국의 회원이 되죠. 교회 회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 영으로 사람이 났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자, 물문경 아까 다시 볼게요. 사실 동일한 같은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면 된다. 그죠? 성령의 이끄심을 따를 때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게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근데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그리고 아담의 타락 때부터 그랬다. 이 얘기는 아담의 타락 때부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란 얘기예요.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이 참 안타까운 게 그래서 우리 한글 경전만 보시면 안 돼요. 영어 경전하고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여기 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로는 그냥 natural man이에요. natural man. 그냥 태어났을 때 그대로의 사람. 그러니까 본성, 타고난 본성들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 갖게 된 본성. 그 본성 그대로인 사람을 내추럴 맨이라고 하죠. 자연인이라고 하면 좋게 들리지만 그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사람들 말고요. 그냥 본성 그대로의 사람을 내추럴 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타고난 천성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적이래요. 아니 왜? 언제부터? 아까 언제부터라고요? 아담의 타락 때부터요. 타락 때부터. 아담의 타락 때부터. 이 아담의 타락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이 적이에요. 하나님이 적이면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 아니면은 사탄의 편이죠. 요게 중요해요. 요게.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 본성이 이렇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악설인가? 순자의 성악설인가? 맞는 거네. 순자의 성악설이 맞는 거네. 그게 맞는 것 같네요. 네. 이거 안타깝네. 저는 맹자의 성선설을 더 좋아하는데. 저는 애들 키우다 보면 순자의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애들 어린 것들도 키워보면. 그냥 거짓말도 잘하고. 거짓말. 그래도 어린아이들을 그 잘못하는 행동을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거는 아이들은 아직 죄책감이라는 거 그런 게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온전히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이해도 못하면서 이제 본능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내가 이거 그렇죠. 들키면 혼난다. 그러니까 거짓말해야 된다. 이게 본능이라 아직 도덕률이 정확하게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에는 율법이 명확하게 새겨져 있지 않아요. 율법이 없으면 죄로 물을 수가 없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무지하다는 겁니다. 잘못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속성 그대로 그냥 성장해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걸 우리 교회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린다. 이거를 우리가 회개. 거듭나. 거듭남. 거듭나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라는 게 이 얘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태어난 그대로 자연인의 상태로 그냥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적이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적이 아니고 하나님 편이 되려면은 어떻게 된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즉 거듭나야 된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처음에 영의 침례를 이끄심을 받고, 따라야 되고, 그죠? 친을 받아야 돼요. 성신의 은사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았을 때 성신의 은사는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준다. 그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속죄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학생 교재 한번 볼까요? 헨리비 아이링 회장님, 자,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은 유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그분의 뜻을 행할 힘을 주시도록 간구한 후 그것을 해내신 구조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 본성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본성을 바꿔야 돼요. 뭐 일단
설명은 이제 어린아이가 치료해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거듭나야 된다는 말과 같은 의미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절대로 사람은 안 바뀐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사람이 바뀌는 걸 내가 봤다, 경험했다. 혹시 이런 해주신 말씀 있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예. 극한 상황에서는 본성이 나온다. 그런데 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인격이 완성되고 형성돼서 변한 척해 보이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세상적으로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교회 들어오고 주님 신앙이 생기면서 또 다른 면으로 또 바뀌는 거죠. 바뀌려고 노력하고 그런데도 또 극한 상황에 가면 또 그 본성이 나오더라고요. 속에 막 감춰져 있던 그런 나쁜 속성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나오고 또 회개하고. 맞아요. 예. 한번 바뀌었다고 그게 계속 가는 건 아니에요. 다시 뭐 유혹받거나 아니면 극한 상황이 되면은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 엔타이, 니파이, 리하이 백성들은 아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상황이 닥치면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아예 싸움을 하지 않았죠. 그렇죠. 무기를 땅에 무기를 다 갖다 묻어버렸어. 땅에 묻어버렸죠. 아예 죽음을 택했죠. 예. 그 니파이가 그 자신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택받았고 주님의 계시를 보고 또 많은 그 시련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때 자기는 자기를 지탄하는 그런 대사를 이렇게 나열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하면서 나중에는 그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성신을 통해서 그 우리가 영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느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죄 짓고 싶은 욕망이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더 거치장스럽고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소한 선택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로 또 내가 내 신앙이 실족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중심이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니파이 후서에 보면 나이 든 니파이가 여전히 자신은 마음은 원인인데 자꾸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는다. 그러면서 막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신다. 뭐 그렇게 했는데 뒷부분을 가보면은 이제 기쁨으로 바뀌는, 처음에는 그렇게 원통하고 안타까워하는데 뒤로는 기쁨으로 바뀌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는 내가 아무리 원하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데 주님께 의지하니까 오히려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찬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듭난다는 게 어느 한순간에, 그리고 영구적으로 이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핵심이 되는 게 뭘까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가 변화해가고 하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일의 핵심이 되는 거. 이것이 영이에요. 영입니다. 너무 세세한 건 내 결점이나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항상 마음속에 성신을 동반해야 된다. 영이 나를 떠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 이걸 항상 떠올리시면은 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모든 게 문제 해결의 시작은 영을 다시 불러오는 데 있다는 거. 그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채팅창에 선교사업 다녀오신 분들을 보면 변화되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선교사업 하면서 영을 많이 느끼니까요. 그럼 변화되죠. 근데 귀환하고 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조금씩. 유효기간이 길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귀환 선교사는 곧바로 정기원 등록하시고 예, 노력해야 돼요. 예, 성전도 부지런히 가고. 우리 엘리아나 자매님,
이 성구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아이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을 잊고 용서하고 사랑할 기회를 갖는 것이며 보답이 없다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그렇죠. 아이들은 쉽게 용서해요. 그죠? 아이들 보면은 우리 쌍둥이도 보면 어릴 때 보면은 막 투닥투닥해. 막 그러다가 한 10분 후에는 또 희희댁 되면 또 서로 놀아. 아이들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용서하죠. 근데 어른이 되어가면 갈수록 쉽게 용서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 앙심을 품고 마음에 원통함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경전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자, 주님께서 자, 훌륭한 지도자의 첫 번째 요건은 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제 주님을 닮아가라. 자, 두 번째, 어린아이를 또 보시면서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주님 말씀 좀 세 보이지 않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는 건 좀 드문 것 같아. 아니, 바다에 빠져라. 빠뜨려진 게 낫다. 죽으란 얘기잖아요. 근데 혹시나 기어 올라올까 봐 연자맷돌 목에 걸고 들어가라고. 확실하게 죽어라. 아니,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나 싶잖아요. 여기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을 쓰였는데 이건 그냥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무슨 의미냐. 어느 분이 좀 읽어봐 주실래요? 예, 학생 교재 이 부분. 예수께서 작은 자들에게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주셨을 때 또 가렸어. 그것은 그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마태복음 15장 5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 우리는 누구든 복음 계획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들의 신앙을 실족시키거나 영생을 향하여 진보하는 데 방해가 될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사악한 번제는 거의 없다. 진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영원한 기쁨이라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형벌로 이끄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영원한 자책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이끌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은 필물의 존재로 계속 생활하는 축복을 잃은 것이 더 낫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느니 차라리 여기 뭐 필멸의 존재로 계속 생활하는 축복을 잃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죽으란 얘기죠. 지금 죽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을 이끄는 사람이 되느니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우리 경전에는 꽤 많이 언급되어 있네요. 그죠? 우리 엘마 2세도 이랬죠. 엘마 2세는 나중에 이제 회개합니다마는 그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이 진리로부터 끌어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래서 엘마는 자기가 그때 했던 잘못을 살인을 범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엘마가 실제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우리는 믿지는 않아요.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엘마가 한때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했고 그렇게 교회를 한번 떠난 사람이 나중에 엘마가 회개한 다음에 그들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었다라고 고백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올까요? 한번 떨어져 나간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엘마는 영적인 살인을 범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엘마는 그 회개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 회개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 이처럼 그래서 여기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아니, 교회 내에는 이런 사람 드물겠죠. 예, 교회는 드물 겁니다. 그죠? 예. 근데 또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어린아이를 얘기했으니까 아마 주님은 어린아이도 실제로 마음의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사랑하지 않고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도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성인 또는 그런 부모를 보면서 똑같은 말씀하지 않을까요? 자기 자식도 사랑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걸고 그냥 바다에 빠져 죽어라. 네, 죄를 계속 쌓느니 지금 죽는 게 낫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기 전에.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중의 의미로 저는 이해가 돼요. 자, 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대요.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결국은 징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그래서 8절 9절 보시면은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그리고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차라리 빼내버려라. 진짜 내가 죄가 많구나 하면서 내 손 잘라버려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건 비유입니다. 예, 범죄하게 하는 손, 발, 그리고 눈, 이건 뭘 의미할까요? 친구. 예, 친구들.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친구들이에요. 사실 제 어린 자녀들은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가끔은 걱정이 돼. 가끔은. 친구를 너무 소중히 여겨서 나를 잘못된 길로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하는 친구를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래도 제 자녀들이 믿기 때문에 그냥 믿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나랑 친한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이제 범법의 길로, 나를 실족하게 하는 길로 이끄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끊어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오해하지 마세요. 나를 범죄하게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복음을 안 믿고 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적극적으로 범법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계를 끊어라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는 관계에서도 서로가 이제 불편한 어떤 그런 관계가 되어서 네. 그 상대가 내 신앙을, 내가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영적으로 자신을 뭐라 그럴까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요소가, 그러니까 자기 물론 선택이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싶다,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 같은 부분 안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세요. 아니, 그런 사례를 봐서요. 그래서 예, 저도 많이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거듭남의 과정이잖아요. 주님을 우리가 닮아갈수록 점점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점진적으로 또 오랜 시간이 걸쳐서 또 영을 받아들임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데, 괜히 무리하게 왠지 의무감에 내가 성도인데 해야지 하고 부딪혔다가 괜히 내가 부서지는 건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한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최종적인 목표예요. 좀 이따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렇게 내가 못하고 있다라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에이 포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 가업지면 감정을 배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를 내가 하겠다. 나는 도구일 뿐이니까요. 내가 그걸 이루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도구일 뿐이니까, 도구가 너무 많이 감정을 개입하면은 힘들겠죠. 그냥 할 수 있는 저도 데까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을 해줬는데 네. 그게 좀 아직 안 먹히는 것 아, 예. 예, 본인이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겠죠. 아마 같아요. 그것 때문에 자신이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은 결국 예, 성장하실 거예요. 힘들어 하시는 만큼 더 빨리 성장하시겠죠. 예. 그래도 키는 0이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세요. 0을 계속 동반하는 게 중요하다. 자, 다음 주제는 이제 비디오 하나 보고서 시작할까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세바돈의 아들 베드로, 넌 빚이 100데나리온이다. 마가의 아들 안드레, 네 빚은 1달란트고 삭개우스, 삭개우스는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만 달란트나 돼. 전 갚을 만한 돈이 없나이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 저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내게 참아주소서. 다 갚으리이다. 제발. 힘들겠군요. 주인 어른, 절대 불가능할 겁니다. 삭개우스, 내 빚을 모두 탕감해 주마. 다 갚기 전까지 물도 못 마신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배를 못 봤나? 빨리! 빚 빨리 갚아! 어르신, 참아주소서. 갚겠나이다. 이놈을 끌고 가! 제발, 제발. 부디 너그럽게 봐주소서. 제발.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라.
삭개오스를 대령시켰고 1만 달란트도 준비됐습니다, 어르신. 어서 이리 오게. 됐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네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니! 이랬다! 자,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죠? 교훈은 이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원하면 우리도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비유가 일단 달란트, 여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나왔고요. 그죠?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100데나리온. 이건 우리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범한 것을 100데나리온 빚졌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10,000달란트 빚졌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10,000달란트가 뭐냐? 이게 달란트라는 단위를 잠깐 설명하자면은 이거는 이 옛날 단위인데 뭐 금을 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은을 한 달란트 이렇게 계측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가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달란트 양이 좀 달랐다 그래요. 한 달란트. 그러니까 그 고대 그리스어로 달란톤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경전에서 달란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란트는 지금 우리 단위로 하면 58kg 정도. 금 58kg면 지금 얼마가 20억 정도 되나요?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1달란트가요. 예. 그러면 이거 이 데나리온하고 달란트하고 비교하면은 1달란트는 10,000데나리온. 네, 해당돼요. 10,000데나리온. 네, 해당됩니다. 우리 데나리온 전에 설명했었죠? 얼마나 되나요? 당시 평균적인 하루 임금,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달란트가 그냥 금으로 계산하면은 좀 다르고요. 금 가치는 옛날이나 지금이랑 좀 다르니까 그냥 임금, 데나리온을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가치로 따지면은 1데나리온 뭐 지금 최저임금 해서 8시간 하면 8만 원 정도 되는데 그냥 10만 원 잡죠. 10만 원. 1데나리온은 뭐 기술자는 한 2, 30만 원 받겠지만 그냥 평균. 예. 자, 이게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1달란트는 10,000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러니까 10억 원이 돼요. 1만 달란트면 그러면 10조 원이 되잖아요. 지금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은 10조 원에 해당되는 빚을 진 거예요. 한 개인이. 그리고 이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거는 이거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비유가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은 빚은 아니죠. 1,000만 원 빚은. 우리 요즘 영끌족들한테 1,0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닐 거예요. 예. 자, 근데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100데나리온 빚에 해당된다. 그것을 기꺼이 용서해 준다. 그것은 좋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뭐 10,000달란트, 10조 원짜리 빚을 진 걸까요? 이거 뭐 개인으로서 못 갚는 빚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진 거죠? 제 말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사람과 사람 간에 벌어지는 이 잘못된 행위들을 그냥 100데나리온에 비유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잘못한 적이 없는데 근데 뭐 10,000달란트나 되는 거죠? 모르게 쉬운 죄도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지.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끄집어내다 보니까 나오는 죄들이 있어서 그게 쌓이고 쌓이면 10,000달란트 정도 될 거다. 아까 우리는 뭐라고 했나요?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사탄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가 빚진 10,000달란트라고 했지만 사실 10,000달란트도 부족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빚졌으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빚졌잖아요. 근데 이게 뭐 우리 생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치른 게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거저해 주신 거잖아요. 오로지 주님이 다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빚을 그냥 탕감해 주셨어요. 자, 그렇게 비유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여기 나오는 비유 그대로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걸 다 팔아서 갚아야 됩니다. 그래도 부족할 거예요. 그래도. 왜냐하면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너희가 용서받고 싶으면 너희가 너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이건 이해되셨죠? 질문이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관련돼서? 그러니까 결국은 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자각하고 나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알아간다고요? 알아야 회개할 수 있고 또 무엇이 잘못된지 주님께 중심을 맞추면 제가 제대로 보일 것 같아요. 대상을 항상 이제 대상을 향하면 계속 자기 중심이 안 맞으면 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네. 주님께 중심을 맞추면 나를 자각하게 되고 또 주님의 모범을 따른 것이 우리가 훈련하는 이 지상에서의 시간이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게 되면 상대에서 배려하게 되고 주님의 속죄가 왜 우리 때문에 이루어졌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점차 저기 육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벗어날 것 같아요.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속죄가 없으면은 우리는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속죄가 우리에게 무한한 가치를 또 부여해 주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약간 우리 마음에 걸려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아마 베드로 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한 속성 중에 아마 이걸 이해하고 싶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질문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3번까지는 용서해 줘요. 3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7번 얘기한 건 이것도 후한 거예요. 후하게 쳐서 7번까지 하면 될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의 대답이 뭐였나요?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이 얘기는 제한을 두지 말란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나요? 누군가가 나한테 죄를 짓는데 잘못을 하는데 그냥 매번 용서만 해주고 살면은 내가 살 수 있나? 그 억울해서 어떻게 살지? 속병 나지 않을까? 뭐 화병 나서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자, 이걸 좀 더 우리 경전이 성경이 좀 너무 단순하게 언급이 돼 있어서 학생 교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에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서 누구든 잘못을 범한 자를 3번 이상 용서하지 말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7번 얘기한 거는 굉장히 관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 형제를 용서하는데 몇 번까지라는 제한을 두지 마라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자, 우리 교리와 성약 98편이에요. 요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 70번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모든 경우에 우리는 무조건 용서만 해주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냐? 이제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 한번 여기 볼까요? 그냥 제가 요약하면서 읽을게요. 자, 만일 내 원수가 첫 번째 너를 공격하고 난 후에 그가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용서를 구하면 너는 그를 용서하고 다시는 내 원수에 대한 증거로 간직하지 말지니라. 여기 증거로 간직하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이 원수가 한 잘못을 내 원수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께 심판해 주세요 라는 증거로 간직하지 말라는 얘기죠. 원통함을 품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2번, 3번에 이르기까지 그가 내 원수가 내게 범법하고 잘못을 회개할 때마다 너는 그를 용서하되 7번씩 70번까지 그리할지니라. 자, 7번씩 70번은 무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조건이 뭐였나요? 회개.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제한을 두지 말고 용서해라. 자, 이거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네게 잘못을 범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도 너는 용서해라. 만약 2번째 네게 잘못을 범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할지니라. 3번째 잘못을 범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도 용서해라. 하지만 4번째 잘못을 범하면 너는 그를 용서하지 말 것이요. 그 증언들을 주 앞에 가져올지니. 나중에 이 심판의 장에서 이 원수에 대한 그 죄악의 증거로서 이를 하나하나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가 회개해서 내게 범한 모든 일을 4배로 갚기 전까지는 그것들이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소위 악인들에게 가해지는 징벌이죠. 육신으로 매를 맞고 아마 별의 왕국에 속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은 자기 잘못을 4배로 갚기 전까지는 아마 나오지 못할 겁니다. 영옥에서. 자, 요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들은 3번까지는 일단 무조건 용서하되 4번째는 주님 앞에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가 이를 행하면 여기 4배로 갚는다고 했잖아요. 4배로 이걸 행하면 너는 온 마음을 다하여 그를 용서할 것이요. 만일 그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 주가 내 원수에게 100배로 내 원수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모든 그의 자녀에게 또 그의 자녀의 자녀에게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4번째부터는 너희가 가서 복수해라 라고 했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복수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복수하지 마라. 너희가 나에게 그에게 복수해 주도록 구하면 내가 100배로 갚아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주님이 고대부터 주신 율법이라고 하셨어요. 혹시 3, 4대 이르기까지 복수해 주신다는 말씀이 의아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부모의 잘못이 그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우리 레이맨과 레뮤엘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저주 속에 살게 되잖아요. 그처럼 부모의 잘못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너희는 분노를 돌이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근데 그 자손들이 예. 좀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들이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게 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주님 입장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 살게 되는 이 모든 것은 그 부모에게로 죄가 돌아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걸 감안하시겠죠. 심판의 상태. 그 자녀가 부모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게 저는 고려가 되고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심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부모가 올바르게 행동했다면 이 자녀들이 지상에서 누렸을 평화,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이 잃게 되잖아요. 그 원통하죠.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예. 물론 최후의 심판에서는 공정한 심판이 가해지겠고 그 부모의 잘못이 고려가 되겠지만 어쨌든 간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녀들까지도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네. 어떤 청소년 남자애가 굉장히 거만하다는 소문이 많이 났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럴까?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그 청소년이 왜 거만하겠다라는 소문이 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 부모님을 제가 보게 됐어요. 보면서 부모님의 성품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대부분 분들이 그런 걸 경험하시죠. 예,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예,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사실은 아이들에게 잘못을 물어서는 안 돼요. 예, 아이들에겐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성인이 되면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교성에서 잠깐 본 것처럼 조세 스미스 선지자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쫓겨나고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모들이 이제 그런 죄를 졌지만 자녀가 그로 인해서 죄를 짓는 건지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자녀가 그거를 알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부모가 그렇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부모에 대해서 회개를 한다면 용서가 되는 건가요? 그 자녀가요? 네, 자녀가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아니요, 우리 개척자들한테 한다면 아니 용서가 부모가 될까요? 행한 잘못이 자녀에게 책임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여기 얘기된 거는 네.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녀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지. 네. 그 부모가 그 성도들을 핍박했고 괴롭혔던 그 행위 자체에 잘못을 자녀에게 묻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행위를 자녀가 알고 그 부모에 대해서 해결을 한다면 부모에 대해서 그 자녀가 거기에 아니요, 대해서 네. 안 돼요? 그건 본인이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죠. 자녀가 대신 회개를 해줄 수는 없죠. 아니, 제가 그런 거를 좀 들은 적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아니,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부모가 정말 못된 짓을 했는데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 부모가 그게 용서가 해줄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좀 궁금했어요. 아니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그거 부모할 때 근데 그 부모가 근데 그것이 돌아가셨지만 부모가 안 되는구나. 부모의 회개를 자녀가 알겠습니다.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아니 왜냐면 그냥 회개라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저지른 죄에 대한 반성 그리고 영적인 고뇌 이런 것이 있어야만 되잖아요. 근데 자녀가 자기가 행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대신 고뇌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부모가 이제 잘못해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그 부모가 이제 죽고 그분한테 가서 용서를 비는 건데 우리 부모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울면서 음. 하는 그런 것도 좀 참작이 안 될까 해서 여쭤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우리 부모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빌면은 그분은 그 자녀가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동해갖고 용서해 줄 수 있겠죠. 그죠? 용서할 수 없었는데 용서해 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주님의 경우에는요. 주님의 경우에는 주님께 용서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안 빌어도 주님은 용서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조건이 있잖아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건데 본인이 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해 주고 싶어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자녀가 그렇게 부모를 위해서 막 간구하고 하는 거는 아마 자기 자신의 축복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율법 교사가 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근데 주님께서 질문으로 대신하세요.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 교사니까, 그 사람이. 그자 이 율법 교사 말이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왠지 복음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 싶은데 아주 너무 잘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근데 예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행해라. 이게 핵심이죠. 알면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지만은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도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럼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그 관습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것은 옛날 신약 교재예요. 최근 신약 교재가 아니고 옛날 신약 교재에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모세 기록의 신성한 율법 중에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레위기에 분명히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몇 세기가 지난 후에 편협하고 영감받지 못한 상태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 계명을 해석할 때 랍비들이 이렇게 적어놨대요. 내 이웃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해석하면서 우리는 이방인들을 죽이려고 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죽음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구해야 할 책임은 없다. 예를 들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바다에 빠졌을 때 그를 끌어올릴 필요가 없는데 이는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 랍비들이 기록해놨대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이웃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대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는 이 유대 율법사의 이 질문은 그 지식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 하필이면 제사장과 레위인일까요? 이 사람들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에서. 가장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장 성스러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대요. 근데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어떤 사람은 같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예, 이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사마리아인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멸시하는 사람들이죠. 이방인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게 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뭐 학생 교재에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기 위해서 붓는데요. 그리고 기름은 아마 올리브 기름이겠죠. 올리브 기름도 살균 효과도 있고 상처가 이제 덜 아프도록 감싸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천으로 이제 싸맨 거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다.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예, 아마 저녁에 밤에 이제 근처에 있는 슈퍼에 갔다가 이제 집으로 오면서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는 샛길로 들어오는데 아니 그 웬 사람이 쓰러져 있더라고. 언뜻 보기에 뭐 강도당한 거나 그런 건 아니고 사고 당한 건 아닌 것 같고 술 먹고 쓰러진 것 같아요. 술 먹고 그 술 먹은 사람 그 가까이 가면 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말씀을 제가 알잖아요. 그래도 가까이 가기 싫더라고. 가까이 가기가. 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주저되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가서 사람 살펴보니까 역시나 술 냄새 나고, 그리고 어디다 전화해야 돼? 112에다 전화해야 되나? 119에다 전화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누군가 벌써 신고했더라고. 저 삐뽀삐뽀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심정을 저는 이해한다. 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 사마리아인처럼 행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사마리아인은 그냥 이 사람 상처만 돌봐준 게 아니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다 하잖아요. 이 짐승은 낙타를 얘기한 걸 거예요. 낙타에 자기 짐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을 실으려면 낙타의 짐을 내려야 됐을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여기 이렇게 지나고 짐을 싣고 지나가는 거는 아마 뭔가 장사를 하기 위해였을 테고요. 그뿐만 아니고 이틀 동안이나 돌봐왔어요. 그러니까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주었어요. 이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이틀분치 임금을 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돌봐줘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까지 애프터 서비스까지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갔어요. 물론 핵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질문이죠. 이 율법사가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누가 이 사람이 이웃입니까? 자비를 베푼 자는 이다. 사마리아인입니다. 너도 같이 가서 해라. 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우리한테 만약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너도 같이 그처럼 해라. 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게 문제죠. 우리는. 어떻게, 나는 할 수 있겠다 싶으세요? 이 애프터 서비스까지 확실하게 해주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7번을 70번씩 용서해라. 라는 말도 그렇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도 그렇고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실은 주님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주님이 보이신 모범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행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네가 죄를 짓는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셔야 되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것도 주님에 대한 비유예요. 주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셨나요? 주님이 속죄
우리를 이렇게 행하셨잖아요. 자, 우리는 그분의 모범을 따라서 행하고자 노력할 수 있을 뿐이지 완벽하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학생교재 잠깐 볼까요? 우리 헌터 회장님 말씀 여기 있는데 우리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만 어느 분이 좀 읽어봐 주실래요? 우리는 친구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이웃을 만들어 놓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경계선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편협한 애착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근데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야죠. 그죠?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이 우리 곁에 두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자, 일단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더 말씀 나누고 싶으신 분 계세요? 없으시면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빠도 있었죠. 오빠 이름 기억나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그죠?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안 죽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던 남매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은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베단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리고 저기 갈릴리, 이제 저기 요단강 근처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유대 지방에 사는 가족이에요. 신앙이 강합니다. 자,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한 마을, 베단이 들어가니까 마르다가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요. 손님 맞았으니까. 그죠? 게다가 예수님이 혼자 오신 건 아니잖아요. 제자들 이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이 부유한 가족입니다. 예. 그래도 종들도 있고 할 테지만 어쨌든 간 손님을 맞으려면 마르다는 그 집안 살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분주하게 할 일이 많았어요. 근데 동생은 예수님 발 앞 밑에서 이렇게 턱 깨고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짜증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께 부탁하기를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라고 하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언뜻 이거 잘못 읽으면은 예수님이 마리아 편을 들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 마르다를 꾸짖으신 게 아닙니다. 마르다를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어떠세요? 여러분 마르다처럼 행동하시나요? 마리아처럼 행동하시나요? 손님 오시면 대체로 마르다처럼. 마르다처럼. 예. 제가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때 청소년들이었는데 우리 어머니도 교회 다니기 저랑 이제 아들 다니니까 같이 오셨고 우리 동네에 그런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당시 그분들 특징이 있었어요. 아니 선교사들 부지런히 초대하고 먹이더라고. 그게 그분들이 이제 봉사하시는 방법이셨어요. 선교사들 복음이 뭔지 모르셔. 여기서 얘기 나눠보면 아무것도 모르셔. 근데 무조건 먹이셔. 무조건 먹이는 게 그분들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냥 그분들 행동으로 그분들의 선한 성품을 보이셨는데 마르다는 굉장히 선한 성품이 있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마리아는 어떠냐는 얘기예요. 언니가 그렇게 막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 발밑에서 턱 깨고 앉아 있는 게 이 마리아가 이게 올바른 행동이냐? 만약에 모범 답안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요 가족 중에 일원이다. 그러면 모범 답안을 제시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음식을 얼른 준비해서 같이 말씀을 둘이 합심해서 열심히 빨리 일을 빨리 네, 끝내고 얼른 그다음에 같이 준비해서 가서 말씀 같이 듣겠다. 오, 모범 답안입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오실 걸 알고 있었다면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방법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먹는 것도 중요하죠. 먹는 거 중요합니다. 먹는 거 없으면은 안 돼요. 첫 번째 우선사항은 먹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 좋아도 먹고 살아야 돼요. 먹는 게 충족이 안 되면은 그 영생의 말씀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거 먹어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충족되면은 영의 말씀을 들어야죠. 한 곳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 성도들도 이 부분, 이 균형이에요. 균형.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니까. 이제 하지만 영적인 것도 중요해요. 영적인 양식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니까요. 근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양쪽을 다 취해야 됩니다. 우리 신약 교재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델리네이 족수장로님 말씀이네요. 어떤 것이 좋다 라는 것만으로 이런 이유만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아요. 근데 모두 다 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것들 가운데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선택은 나쁜 곳과 좋은 곳의 선택보다는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이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위대한 스승에게 복음 배우는 것은 더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복되다는 가르침이 이제 경전에 있는데 지금 이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자, 마르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레고리 A. 슈바르처 장로님 70인정원에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그 녀석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권고하셨어요. 언뜻 보면은 마르다가 신앙적인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라는 인상이 남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르다라는 여인이 이해력과 간증을 제대로 보여주는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맞이하면서 마르다가 이렇게 간증해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은 내가 믿나이다라고. 그러니까 마르다도 신앙이 강한 여성이었어요. 오히려 마리아보다 더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예수님 온다는 얘기를 듣고 쫓아나간 건 마르다였어요. 마리아가 아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간증도 강하고 하지만은 그 세상적인 일과 영적인 일의 균형을 맞추는 일에 있어서 마르다가 교훈을 받은 이 장면입니다. 요거는 이제 맥콩기 장로님의 주해서인데 영어로 돼서 죄송합니다. 그냥 간단히 해석하자면 템포럴, 푸드, 음식은 우리 생명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양에 취한 다음에는 스피리추얼, 영적인 것이 따라야 됩니다. 그죠? 빵은 생명에 중요하지만 빵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음식, 옷, 그리고 우리 집,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현세 삶에서 중요하지만은 하지만 이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여기 리저너블 디그리라 돼 있어요. 아주 그냥 부자가 돼야 되냐 무진장만이가 아니고 아주 적절한 게 만약에 예,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한 가지 그죠? 영적인 음식 이걸 여러분 테이블에 차려야 된다. 아이고 시간이 돼버렸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수 있음으로 전해집니다. 아멘.